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our kingdom come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한번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곳,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있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고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며 그분 말씀만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되는 그곳,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예수님께서 듣고 그제서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가는 그 천국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단정지어서 특정지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자들이 지옥이 아니라 가는 그 천국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kingdom, 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는 그리고 그때 당시의 나라의 개념은 땅보다는 왕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통치 영역이 닿는 그곳이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당시, 또 아수르에게 공격당할 당시, 그때 당시에 그 고대의 문명들은 굉장히 아수르 또 바벨론 굉장히 넓은 영역을 한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다고 해서, 왕이 있는 곳과 멀리 있다고 해서 그 왕이 있는 곳만이 나라가 아니라 그 왕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까지가 왕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물어보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관점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 과거에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영원한 그 왕국의 통치와 그 명예를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본 것은,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땅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부흥하고 강력한 힘을 얻어서 다시 강성한 왕국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 왕이 언제 옵니까?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언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언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인간적인 생각에만 멈춰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우리는 그 힘을 되찾을 수 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과거 우리가 구약에서 또 다윗의 왕 때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메시아만 오면 다시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생각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에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 하나님 나라가 집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이 힘든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이 힘든, 우리 민족의 이 힘듦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보다 나은 삶, 지금보다는 행복한 삶, 지금보다는 편안한 삶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할 때 지금 나의 어려움보다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각만으로 우리가 발목 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만, 어쩌면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극히 작은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또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의 그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이 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해답인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이제 빨간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잠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은 천국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일단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그곳에서 왔고 내가 다시 갈 거야, 또 다시 올 거야 라고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확장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천국을 먼저 떠오르는 우리의 이제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먼저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 우리 낙양교회 또 키즈, 우리 유스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이 키즈 유스의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표어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볼까요? 전사님이 먼저 하면 딱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아멘. 우리 2023년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는 것이며,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인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아멘. 나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두 글자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하면은 요셉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서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그를 종으로 부렸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애굽 사람도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종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는 말이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이쁨 받았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종되었을 때에 그 말을 등장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가 종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다. 또 그가 억울하게 감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복을 주시고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요셉이 잠깐 그 감옥에서 머물지만 더 그것보다 몇 배의 시간을 행복했지, 잘 살았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제 한 번은 작년 여름쯤에 어떤 이제 캠프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나사모랑 저랑 둘이 청년이 아닌데 청년인 척 해가지고 둘이 어떤 캠프를 참여했습니다. 그 기도원에 있는 한 캠프에. 근데 그 캠프에 어떠한 그런 크리스천 극단이 있었는데 그 극단이 이 요셉 이야기를 이제 연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그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관점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였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관점이었냐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실은 감옥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저 잊지 마세요, 저 억울한 사람 여기 있어요, 잊지 마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그때의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연극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고 우리가 요셉과 같은, 우리가 요셉하면 꿈쟁이 요셉, 성공한 그런 요셉만 생각하는데 정말로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포기하지 않았을까? 종이 되어 그 웅덩이에 갇혔을 때, 혹은 종이 되었을 때, 혹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그 어느 한순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셉이 종일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은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극적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잘 살게 되는 것만을,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아이들 또 세계관 학교 이렇게 진행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세계관 학교를 진행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제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의 그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냐면
정말로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만날 기회가 있고 한나사모는 직접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아이들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얼마만큼 사명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는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실제로 그 교과목도 사라졌습니다.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런 교과목이 이제는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너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너희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 너희 친구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장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꼭 잘 되는 일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성경을 엄청 잘 알고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려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조롱받았고 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게 하는 것 쉬운 말입니다. 우리 매일 고백하고 표로도 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임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쉬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과연 정말 쉬운 일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에,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 교육관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그 일터에 있는 그 직업관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정말로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가 죽음 힘을 다하여서 씨름하지 않으면 이루어드릴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정말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신년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올해뿐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기를 도전했습니다.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모르시겠지만 한 달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31장까지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또 2월 달이 되면은 신약 1독을 도전할 것입니다. 5개월 안에 신약 1독 하기를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충만해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성경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 없이 구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어떤 문학적인 이야기고, 창세기에 얘기하는 홍해를 가른 이야기, 그건 어떤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것 바다가 아니라 어쩌면 늪지대 같은 곳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띄고 믿으시는 거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무겁게 구약까지 같이 들고 다니세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우리가 무엇은 믿고 무엇은 안 믿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주일에만 듣고 읽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양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세계관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모르는데 무슨 창조의 세계관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구원자라고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달달달 외우는 것 다른 이단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고 그들 하기 편한 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라.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창조와 홍해 가르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그때 그 900살까지 살았던 것, 창세기에서 그때는 지금이랑 날의 개념이 다른 거야. 지금 이 하루 날의 개념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날의 개념이 다른 거야.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900살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고,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달달달 정말로 읽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분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할 거고 너희가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충만해서 일단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에 살아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것,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것, 믿음이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00원이 있을 때 1,000원 내어드리는 것, 어쩌면 누군가에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100만 원이 있을 때 10만 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누군가 쉽고 누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금액이 더 커진다면, 말씀의 약속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으로 나의 10분의 1을 내어드릴 수 있는, 10분의 1을 내어드리면 그 10가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바뀌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특히 교회에서는 더 많은 일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군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몸된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나의 직장보다. 어쩌면 나의 삶과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 관계에서는 그래 저 사람은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지만이 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다음 명절 모임 때 이제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로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내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쩌다저쩌다 이야기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를 유일하게 아는 자들이고 유일하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이 결정권자가 정말로 바뀐 사람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가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결정권자가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충만히 체험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가 바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결정권자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결정권이 어떠한 인간적인 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채우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간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떠한 모든 세계관들이 또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권들이 이제 그 기준이 하나님 되는, 하나님 나라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